오늘 말씀의 제목은 믿음의 길, 구원의 길이라는 제목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 속담에 호랑이한테 물려가도 정신만 차리면 살아난다라는 속담이 있습니다. 이렇게 훌륭한 속담이 우리나라에 있었던지 제가 이렇게 말씀을 묵상하다가 계속 묵상하는데 하나님이 이 속담을 이렇게 생각나게 하셔서 이야, 참 대단한 속담이다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놀라운 속담을 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곧 죽을 지경이 올 것 같아도 정신만 차리고 있으면 살 길이 열립니다. 미국의 수종교회 담임 목사이셨던 로버트 슐러 목사님이 계십니다. 지금은 올로 목사님이 되셨는가? 그렇게 되셨겠죠, 이제. 근데 이 목사님께서 큰 문제를 만나서 하나님께 깊이 기도를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비몽사몽간에 이제 예수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가까이 오라, 가까이 오라. 정신을 차리고 보니까 낭떠러지에 예수님이 계시는데 계속 가까이 오라고 말씀하셔서 두려웠어요. 그런데도 예수님께서 두려워하지 말고 가까이 오라. 이제 가까이 갔는데 낭떠러지에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계속 추락하고 있는데 얼마나 두렵고 떨렸겠어요. 여러분도 지금 다리가 막 떨리시잖아요. 같이 떨어지셨잖아요, 지금. 그런데 그런 중에 막 추락하고 있는데 자기 몸에서 날개가 나와서 자기를 받쳐주고 서서히 내리는 것을 자기가 비몽사몽간에 그걸 보게 된 거예요. 아차! 이러고 이제 꿈에서 깨어난 겁니다. 바로 믿음은 이런 것입니다. 우리 안에 이미 믿음이 있고 믿음의 날개가 있는데 우리가 이 날개를 사용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로버트 슐러 목사님에게 이 날개를 보여주신 거예요. 그 날개를 사용하라고. 이 목사님은 자기에게 이 커다란 문제를 믿음의 날개를 펴서 사용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문제를 해결하셨고 이것을 간증으로 남기셨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은 광야 같은 나그네 같은 세상을 살아가면서 수없이 많은 고난과 역경을 지나면서 천국의 길을 가고 있습니다. 이 길을 가는데 이 문제들을 만났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인가? 우리는 오늘 로버트 슐러 목사님처럼 먼저는 하나님께 머리를 숙여야 합니다. 주님,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길을 제시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 다음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38절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렇습니다.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면 뒤로 돌아가려고 해요. 옛 모습으로, 옛 생활로, 옛 습관으로 돌아가려고 합니다. 포기하고 낙심하고. 이건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결코 기뻐하는 일이 아닙니다. 출애굽기 12장 40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 거주한 지 430년이라.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애굽 땅에 갔지만 이제 요셉을 잃어버렸던 새 왕이 등장해서 많은 세월이 흘렀는데 자그마치 430년이 흘렀습니다. 그 430년을 지나면서 이들은요, 어떤 생활을 했냐면 애굽의 종이 되어서 종의 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그들은 늘 습성이 종의 습성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무슨 일만 생기면 어떤 습성이 나타났습니까? 종들은 기본이죠. 항상 어때요?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그냥 기본 베이스로 일만 생기면 원망하고 불평한 거예요. 이게 뭐야? 도대체 뭐야 이게 아주 종의 습성들입니다. 이게 자그마치 400년이 넘는 기간 동안 그들의 몸에 배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그들을 습성을 완전히 바꿔주셔야만이 믿음의 약속의 땅을 들어가서 약속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들을 시험하시고 훈련하시기 시작하십니다.
그것이 바로 광야 생활이 시작된 것입니다. 출애굽기 14장 10절로 11절입니다. 수루 광야 길을 건너서 사흘쯤 지났으니 어때요? 목이 마르지요. 가져왔던 물도 대부분 3일 정도 마셨으면 다 바닥이 났을 거 아닙니까? 이 목이 마르니까 이제 그들의 습성이 나옵니다. 바로가 가까이 올 때 이스라엘 자손이 누를 들어본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 뒤에 이른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 여호와께 부르짖고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 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아멘. 그들은 홍해 앞에 서게 됩니다. 뒤에 그들을 죽이려고 하는 대적들이 섰으니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하나님의 첫 번째 시험인 거지요. 네. 그들의 모습을 하나님 지켜보고 계십니다. 사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교회에 나왔지만 천국 가는 길은 모릅니다. 아직. 예수님을 따라가라고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보내주셨고 그 길을 주셨지만 도대체 그 예수님을 어떻게 믿어야 하는지 말씀은 주셨지만 구체적인 대안은 하나님이 이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하나 매일매일 삶 가운데 통해서 보여주고 계시해 주시는 것입니다. 하루아침에 다 가르쳐 준다고 그러니까 깨달을 수가 없어요. 산에서 사는 사람은 산에 사는 방법을 알 뿐이지 바다에 사는 사람들의 사는 방법을 모릅니다. 또 반대로 바다를 배경으로 사는 사람들은 바다에서 사는 방법을 알지만 산에서 사는 사람들의 방법을 모르지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내 수준에서 생각합니다. 내 수준을 절대로 넘지를 못합니다. 나의 경험을 뛰어넘지를 절대로 못합니다. 항상 내 수준에서만 생각합니다. 병들었을 때에도 배가 고팠을 때에도 문제가 생겼을 때에도 내 수준에서만 항상 생각해요. 그건 우리 인간의 차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을 삼으시고 우리에게 인간의 차원이 아닌 하나님의 차원에서 사는 방법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려고 이끌어내시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인간의 차원에서 생각하는 것을 다 던져버리고 하나님의 차원에서 생각하는 방법, 생각, 말하는 것, 행동하는 것을 날마다 배우면서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천국을 향해서 나아가는 것입니다. 내가 비록 어제까지 인간의 차원에서 생각했을지라도 오늘부터는 늘 하나님의 차원에서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면 그때부터 하나님은 우리를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는데 부족함이 없으십니다. 그리고 40년 동안 그들은 광야에서 헤맸지만 40년이 걸리지 않고도 약속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 땅을 점령하고 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을 멈추지 말아야 돼요. 그 어떤 것보다 하나님께 먼저 나오는 것이 순서입니다. 학교에 가서 공부하는 것이 먼저가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이 먼저입니다. 공부하기 전에 먼저 기도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차원이에요. 인간의 차원은 먼저 공부하는 것이 먼저고 선생님 말씀 듣는 것이 먼저고 부모님 말씀 듣는 것이 먼저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의 차원은 그렇지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먼저고 기도하는 것이 먼저고 말씀을 묵상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것을 배우는 것이 소위 뭐라고 얘기하냐면 신앙생활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요즘에는 이렇게 네이버를 치든 구글을 들어가든 뭐든지 치기만 하면 다 우리가 원하는 것을 가르쳐주고 배워줍니다. 그런데 딱 한 가지만 없어요. 천국 가는 길만 없어요. 내비가 어디까지 몇 킬로까지 가르쳐 줄지는 모르겠지만 키로수가 안 나와요. 네. 오직 이 천국 가는 길은 하나님의 차원에서만 생각할 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만이 이 하나님의 가는 길, 천국 가는 길, 믿음의 길, 구원의 길에 온전히 천국까지
도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차원으로 절대 생각하지 말라고 오늘 말씀드리고 싶어요. 네. 인간의 생각으로는 천국에 문턱에도 못 갑니다. 그 전에 다 광야 백성처럼 땅이 갈라져서 그 속에 들어가게 되고 아말렉이 쫓아오는 그 뒤에 쫓아가다가 아말렉에게 죽임을 당하고 또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우리 스스로가 멸절당하고 말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부터 내 수준에서 떠나서 하나님의 차원에서 말씀의 수준에서 항상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함으로 말미암아 축복의 반열에 들어가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보면은요, 의외로 가난했던 사람들 중에, 고아였던 사람들 중에 성공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왜 성공의 길, 믿음의 길에서 무사히 더 앞서가며 갈 수 있었던 이유가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뭐예요? 믿을 길이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직 믿을 것이 하나님밖에 없기 때문에 하나님만 쫓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믿을 곳이 있는 사람은요, 늘 그걸 의지해요. 부모님을 의지할 수 있는 사람은 부모님을 의지하고, 자기의 높은 지식이 있는 사람은 지식을 의지하고, 또 자기의 배경이 많은 사람들은 그 배경을 늘 의지합니다. 하나님을 의지 안 해요. 마지막에 가서야 의지하지요.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닐 때. 그런데 의지할 곳이 없는 사람은 딱 하나님만 바라봐요. 그래서 승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성경에서 보면 오늘 모세처럼, 모세는 고아로 자랐잖아요. 대표적인 오늘 우리가 광야 생활을 하니까 모세를 한번 봅시다. 모세는 왕궁에서 바로 공주의 자녀로 양 아들로 자랐지만 결국은 거기에서 쫓겨나 광야 40년을 사면서 고아 같은 삶을 살아갑니다. 그렇지만 결국 그는 그 40년의 광야 같은 고아의 생활을 통하여 하나님께 훈련받고 연단받아 하나님의 차원에서 생각하는 것을 터득하게 되고 하나님의 예비된 믿음의 사자로서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는 선한 청지기가 되어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게 되지요. 그래서 우리는 아무도 나는 믿을 곳이 없어요. 나는 고아 같은 사람입니다. 나는 가진 것이 지식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바로 이것이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조건이요 배경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요 하나님의 백성을 삼으실 때 학벌이 좋고 배경이 좋은 사람보다 우리들처럼 가진 것이 없고 배경이 없고 지식이 낮은 오히려 저희들을 부르셔서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조건을 주신 겁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으면 정말 안 됩니다. 저희들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배경이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만 바라봐야 돼요. 가슴을 쳐야 돼요. 내가 이런 지경인데도 하나님을 안 바라본다면 정말 어떻게 살아갈 것입니까? 천국 문까지 어떻게 갈 거예요? 이 세상의 권세 앞에 다 무너집니다. 이 세상의 억압 앞에 우리는 다 눌려가지고 한시도 살아갈 수 없어요. 부자 앞에, 권세 앞에 어떻게 살아갈 수 있습니까? 근데 여러분 막상 낭떠러에서 추락할 때 여러분 안에 무엇이 있다고 여러분 앞에 무엇이 있다고요? 믿음의 날개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 확인하게 됩니다. 정말 내가 벼랑 끝에 서로 있을 때 그때는 이제 믿음을 사용하기 시작하지요. 그 벼랑 끝에 오기 전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쓰임받는 삶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출애굽기 그 다음 말씀 보겠습니다. 14장 13절로 14절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바로 이것이요
하나님의 차원에서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한 모세의 모습입니다. 오늘날 우리도 이처럼 무슨 일을 만났을 때 하나님의 차원에서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시기 바랍니다.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을 바라보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말씀입니다. 세상을 보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차원에서 생각하고 살아가는 신앙인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 다음 말씀 보겠습니다.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매 여호와께서 큰 돈풍이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된지라. 믿음의 길이 생긴 것입니다. 구원의 길이 생긴 것입니다. 천국의 길이 생긴 것입니다. 약속의 땅으로 들어갈 수 있는 길이 보인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모세의 믿음의 모습을 보고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놓으신 것입니다. 우리도 똑같습니다. 이 어려운 지경이 생기면 하나님의 차원에서 생각할 때, 말할 때, 행동할 때 길이 열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출애굽기 17장 보겠습니다. 3절. 거기서 백성이 목이 몰라 물을 찾으매 그들이 모세에게 대하여 원망하여 이르되 당신이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어서 우리와 우리 자녀와 우리 가축이 목말라 죽게 하느냐. 아멘. 우리가 이제 예수를 믿으려고 이렇게 딱 이제 예수님 앞에 나오잖아요. 그러면 구별되는 것이 너무 많아요. 이것도 하지 마라, 저것도 하지 마라. 막 그러면 어때요? 목말라 합니다. 담배도 안 피웠으면 좋겠다. 술도 안 마셨으면 좋겠다. 이런 것에는 안 갔으면 좋겠다. 이런 사람은 안 만났으면 좋겠다. 그러니 어때요? 목이 마르죠. 세상에 살았던 우리의 모습들은 목말라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립지요, 세상이, 옛날 모습이. 그러니까 원망합니다. 이야, 예수 믿기 힘들다. 갈증 난다. 나 옛날로 돌아가고 싶다. 왜 나 전도했냐? 야, 뭐 재미있을 줄 알았더니 뭐 재미도 없고 이렇다 이거죠. 그냥 원망합니다. 옛날이 그립다는 거죠. 술도 한 잔, 목도 마르고 땀도 나는데 마시고 싶다 이거죠. 이게 이제 우리 그 3차원에 살고 있는 인간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은 이들을 지금 시험하고 계십니다. 사실 하나님께서 이 백성을 광야로 인도하셔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드시는데 물을 준비해 놓지 않고 먹을 것을 준비해 놓지 않으셨겠습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께서는 사실 모든 것을 다 예비해 놓고 계십니다. 지금은 훈련 기간인 것뿐이에요. 진정한 군인이 되기 위해서는 논산 훈련소에 가야 돼요. 남성분들이 눈을 떠요. 이렇게 군대 이야기만 하면 눈을 다 뜹니다. 훈련소에 가서 기본 훈련을 받아야 군인의 재배치를 받아요. 광야가 그런 것입니다. 믿음 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기본으로 우리가 구별이 돼야 돼요. 먹을 것, 마실 것, 만나야 될 것, 가야 될 것, 안 가야 될 것, 최소한 이 정도는 구별해 줘야 하나님께서 집중 훈련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것저것 다 하면서는 훈련이 잘 안 돼요. 아름다운 몸매를, 건강한 몸을 가지기 위해서는 이것저것 다 먹고는 안 됩니다. 여러분 가까이서 다 보고 계실 거예요. 준우하고 수연이가 어떻게 해서 저렇게 아름다운 몸을 가질 수 있었던 것인지. 이것저것 다 안 먹고 꼭 먹어야 될 것만 먹으니까 저렇게 되더라고요. 우리도 아름다운 신앙의 모습을 갖기 위해서는 이것저것 먹으면 절대로 안 됩니다. 아름답지가 않아요. 볼품 사나운 모습으로 변해집니다. 그처럼 하나님께서 이제 목말라 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들의 모습을 보려고 시험하셨습니다. 그 다음 말씀 보겠습니다. 내가 호렙산에 있는 그 반석
위 거기서 내 앞에 서리니. 목말라 하고 원망하고 불평하니까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호렙산에 올라가 반석 위에 서서 너는 그 반석을 치라. 그것에서 물이 나오리니 백성이 마시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장로들의 목전에서 그대로 행하니라. 아멘. 모세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반석을 쳤습니다. 정말 참 허무맹랑한 이야기지요. 땅을 파야 물이 나오지 무슨 어떻게 바위를 친다고 물이 나옵니까? 바위를 친 건 하나님의 차원입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물은 땅을 파야 나오는 것입니다. 이건 인간의 차원입니다. 바위를 치는 것은 하나님의 믿음의 차원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였더니 바위에서 뭐가 나왔습니까? 물이 나와서 마시게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이 목말라 할 때 무엇을 해야 합니까? 여러분 세상으로 돌아가서 땅을 팔 것입니까?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인 바위를 칠 것입니까? 바위를 치십시오. 그때 물이 쏟아졌습니다. 이제 세상에서는 마실 수 없는 영생수를 마시기 시작한 것입니다. 갈증은 해소됩니다. 하나님의 것을 마시기 시작하면 세상 것이 이제 다 값없어지기 시작합니다. 좋은 음식을 먹기 시작하면요, 인스턴트 음식이 싫어지고 멀어집니다. 그냥 생수를 마시는 것이 가장 맛있어요. 그냥 맑은 생수를 마실 때가 가장 막 달고 맛있고 행복해집니다. 이것처럼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시작할 때 그 물을 맛보기 시작한 사람은 이제 세상 물을 못 먹습니다. 맛이 없어요. 술, 담배, 쾌락은 재미가 없어요. 하나님의 영혼의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이 말씀을 마시기 시작할 때 갈증이 해소되면서 저절로 이제 하나님 가까이 오게 되는 것이지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 우리를 시험하시고 우리를 훈련하시는 과정인 것입니다. 이걸 통과해야 돼요. 이걸 지금도 통과하지 못하고 있으면 광야 백성이에요. 아직 나의 기업을 분할받을 수 있는 자격을 아직 상속자로서의 자격이 아직 안 된 것입니다. 좁아야 마귀에게 빼앗기거든요. 그래서 아직 하나님이 아직 자격을 갖추지 못해서 종살이를 하고 있는 겁니다. 사장님이 되어야 돼요. 종은 항상 억울하고 괴롭힘을 당하고 분하고 원망할 일만 생깁니다. 종으로 사는 것은. 그러지만 자유자가 되는 순간, 사장님이 되는 순간 이제 내가 명령하는 사람이 되고 자유가 있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 과정을 통과해야 됩니다. 아직도 통과를 못하고 있으니까 억울한 거예요. 내 마음대로 못하잖아요. 눌리잖아요. 명령에 굴복해야 되잖아요. 억울한 거죠. 네. 자유인이 되고 싶거든 이 시험을 통과하십시오. 네. 그 다음 말씀 보겠습니다. 반석을 여신즉 물이 흘러나와 마른 땅에 강같이 흘렀으니. 아멘. 조금 솟아나왔더라면 그 많은 백성들이 그걸 먹기가 힘이 들었겠죠. 순식간에 무슨 또 압사당하는 일이 생겼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렇잖아요. 이태원 사건처럼 한꺼번에 목말라갖고 서로 물먹겠다고 압사당하죠. 근데 정말 하나님이십니다. 강각처럼 흐르게 하니까 압사당할 일이 없습니다. 누구나 다 와서 마실 수 있는 거지요. 네. 누구든지 다 마실 수 있는 것입니다. 차별이 없어요. 높은 자나 낮은 자나 가진 자나 없는 자나 다 마실 수 있습니다. 강같이 흐르니까. 이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하나님의 섭리인 것입니다. 민수기 11장 32절. 백성이 일어나 그날 종일 종야 그 이튿날 종일토록 메추라기를 모으니 적게 모은 자도 10 호멜이라. 그들이 자기들을 위하여 진영 사면에 펴두었더라. 아멘. 너무 많이 올라간 것 같은데요. 네.
목이 말랐던 그들에게 물을 먹이신 하나님께서 그들은 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이제 배가 고프고 고기를 못 먹겠다고 못 먹었으니 또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우리 인간은 늘 그렇습니다. 똥 싸러 가고 똥 싸고 싶을 때 똥 싸고 나면 어때요? 생각이 바뀌지요. 그때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감사를 하고 기뻐를 하지만 잠시 이제 갈증이 가시고 나면 어때요? 다시 무슨 생각이 나요? 또 일 생각이 납니다. 야, 고기도 먹고 싶고 밥도 먹고 싶고 이런 생각이 또 나지요. 일 생각이 납니다. 다시 또 어때요? 일 생각이 나는 것이 우리 인간입니다. 그건 육신의 몸을 입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 어떻게 생각하면 자연스러운 현상이지요. 그런데 이 자연스러운 것도 하나님이 우리를 훈련해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훈련받기 위해서는 이런 과정이 다 필요하죠. 계속 반복된 훈련을 하십니다. 훈련을 하지만 그들은 통과는 못하지요. 하나님께서 보고 계십니다. 그런 하나님께서 메추라기를 보내주셔서 그들을 정말 코에서 냄새가 날 정도로, 고기 냄새가 나서 못 먹을 정도로 메추라기를 보내주셔서 그들은 고기를 실컷 먹게 됩니다. 그러나 또 시간이 지납니다. 민수기 11장 32절 31장 31절 32절 다시 보겠습니다. 11장 31절 32절 바람이 여호와께서 나와 바다에서부터 메추라기를 모아 진영 곁 이쪽 저쪽 곧 진영 사방으로 각기 하루길 되는 지면 위에 지명 위 두 규빗쯤에 내리게 하신지라. 32절 백성이 일어나 그날 종일 종야와 그 이튿날 종일토록 메추라기를 모으니 적게 모은 자도 10 호멜이라. 그들이 자기들을 위하여 진영 사면에 펴 두었더라. 아멘. 우리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원망하는 그들에게 고기를 실컷 먹여주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또 민수기 그 다음 말씀 보겠습니다. 그들은 또 이제 배가 고파서 떡을 그리워합니다. 떡을 그리워하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떡을 주셨습니까? 만나로 그들을 먹여주셨습니다. 말씀이 제대로 지금 잘 안 나와 있네요. 그들은 여전히 인간의 차원에서 생각했고 하나님의 차원에서 생각할 수 있도록 그들을 훈련하셨습니다. 다윗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세상 사람들도 다윗을 다 압니다. 다윗 왕을 모르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조금만 어렸을 때 책을 읽었어도 다윗 왕에 대해서 압니다. 왜 다윗 왕이 그대로 유대한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에게 유대한 왕이 될 수 있었냐면 그도 평범한 우리와 같은 목동이었고 또 자손이 많은 자손 중에 막내로 태어난 정말 존재감 없는 그런 아들로 태어났지만 그는 어렸을 때부터 목동으로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훈련받기 시작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입니다. 그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훈련되어져서 그는 하나님의 차원으로 생각하고 그들을 모욕하는 브레셋 장군의 골리앗을 맷돌로 물리치는 사건을 첫 번째 사건으로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 앞에 이스라엘 앞에 부름받아서 위대한 왕으로 성장하게 됩니다. 그것을 말씀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주의 종이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물어가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려고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받지 않는 브레셋 사람이니까 그가 그 짐승의 하나와 같이 되리까. 또 다윗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었은즉 나를 이 브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다.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가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다윗이 골리앗 앞에 설 수 있었던 그 이유가 사울에게 시험을 통과해서
골리앗 앞에 서게 됩니다. 이게 말이나 됩니까? 그 장수들을 다 물리치고 이스라엘 장수들을 다 물리치고 골리앗 앞에 서는 자는 다윗밖에 없었습니다. 어린 목동인 다윗. 다윗이 자기의 내가 하나님의 차원에서 생각해서 내가 오늘날 이 목동으로서 내 사명을 감당했는데 내가 이런 사람이었으니 나를 골리앗 앞에 세워달라고 얘기합니다. 사울이 이 얘기를 듣고 통과시켜 줍니다. 어때요, 여러분? 세상에서 어려운 일을 겪었을 때 우리는 사람의 방법과 생각으로 누구를 설득하려고 하지만 이것은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차원으로 여러분 사람도 설득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될 때 다윗은 사울 왕으로부터 통과받고 골리앗 앞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 말씀 보겠습니다. 다윗은 골리앗 앞에 서서 어떻게 얘기합니까?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아멘. 이것이 바로 다윗이 위대한 다윗 왕이 될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과 검을 가진 사람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큰 산과 같은 두려움 앞에 놓여 있을 때 우리 인간의 생각을 끝도 없이 하게 됩니다. 나는 할 수 없어. 나는 도저히 할 수 없어. 내 힘으로는 감당 못해. 라고 생각합니다.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원래 자기가 늘 했던 하나님의 차원에서 생각하고 행동하고 물리쳤던 것처럼 여전히 똑같은 방법으로도 다윗에게 골리앗에게 나아가서 그는 골리앗을 물리칩니다. 그 다음 말씀 보겠습니다.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아멘. 하나님의 차원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권능으로 그는 골리앗을 물리칩니다. 먼저 말씀으로 나갔습니다. 이것이 다윗이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과정의 모습입니다. 다윗은 결국 물맷돌 하나로 골리앗을 쓰러뜨리고 브레셋을 이기게 됩니다. 우리는 이 다윗의 모습을 다 알고 있습니다. 오늘 모세가 그랬던 것처럼 다윗이 그랬던 것처럼 우리는 이제 우리 인간의 차원에서 생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하나님만 바라보라고, 하나님만 믿으라고. 이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이렇게 빈몸으로 빈손으로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차원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세상을 이기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사야 55장 8절 9절의 말씀입니다. 이는 내 생각이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으니라. 아멘. 우리의 생각은 늘 땅에 머물러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생각은 땅에 있지 않습니다. 하늘에 높은 생각을 가지고 우리를 인도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높은 하늘의 생각과 하늘의 길을 오늘 우리에게 열어두고 계십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말씀의 검을 오른손에 쥐십시오. 노예로 살지 말고 종으로 살지 말고 자유인으로 사시기 바랍니다. 이럴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의 선한 뜻을 은혜 위에 은혜로 펼쳐가 주실 줄로 믿습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입니다.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아멘. 하나님의 뜻을 믿는 자들의 마음 안에 소원으로 두고 하나님의 뜻을 행한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제가 저녁이면 늘 그 웰빙 사우나에 가서 저희 건강을 요즘에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렇게 좀 오랜 시간이 나름 되다 보니까 여러 사람들을 만나게 됐어요. 사람들이 자꾸 물어봐요. 뭐 하냐?
누구냐? 네 남편은 뭐 하는 사람이냐? 계속 물어보니까 맨 처음에는 그냥 넘어갔지만 너무 오랫동안 이제 만나다 보니까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지요. 네 딸은 뭐 하냐? 이렇게 계속 물어봅니다. 그래서 얘기해 주었죠. 나는 목회자다. 내 남편도 목회자고 내 딸들도 다 목회자고 산송동 한박가든 앞에 새나라 교회를 섬기고 있다. 그랬더니 어떤 분이 저희한테 작년에 그런 얘기를 해요. 꼭 그 교회 한번 가보겠다. 그리고 몇 달이 지나면 또 그래요. 내가 꼭 한번 갈 거다. 또 몇 달이 지나면 내가 언젠가는 갈 거다. 나는 반드시 약속을 지키는 사람이다. 늘 그래요. 그래서 내가 네, 그렇게 하십시오. 그러더니 작년 2022년 12월 31일 송구영신 예배에 오겠다고 약속을 하더니 그날 왔습니다. 맨 뒤에 앉아서 왔는데 그분이 과거에 교회를 다니셨던 분인데 오랜 동안 교회를 이제 안 나가고 계셨던 분이시요. 자기는 꼭 1년에 한 번은 교회를 나가겠다고 이렇게 마음을 먹었대요, 그동안. 그래도 이제 결국 송구영신 예배에 나오셨어요. 근데 이분이 이제 어제 그제 저한테 간증을 한 거예요. 자기가 송구영신 예배를 나왔는데 소원을 품고 그때 나왔대요. 근데 그 소원이 이루어졌대요. 그저께예요. 저한테 보리밥을 사겠대요. 제가 왜요? 그랬더니 소원이 이루어져 가지고 몇 년 동안 뭐 공장 이런 걸 하고 있었대요. 오래 뭐 몇십 년. 근데 이제 그걸 정리하고 싶은데 덩어리가 크니까 안 팔리는 거죠. 이게 작은 소원이 아니에요. 근데 이것이 계약이 성사된 거예요. 큰 덩어리가 팔린 거예요. 자기들도 좀 쉬고 싶다는 거죠. 평생 일만 했으니까. 이제 근데 그거 이제 큰 건이 된 거예요. 그래서 저한테 보리밥을 사겠다고 하더랬어요. 내가 난 보리밥 안 좋아한다. 네, 그랬어요. 뭐 대접을 하려면 나 좋아하는 걸 사주든지. 내가 이제 웃으면서 여유 있게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그럼 뭘 좋아하느냐? 그러더니 뭐 이것저것 막 나열을 하는데 제가 좋아하는 거 하나도 얘기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나는 그런 거 안 먹어도 상관없다. 진짜 그 일을 하나님이 해결해 주셨다고 생각한다면 믿음 생활 시작해라. 이것이 하나님을 위한, 당신을 위한 길이다. 그랬더니 맞습니다. 꼭 전도사님 같은 애예요. 아니고 제가 목사라니까요. 제가 그렇게 또 얘기를 했어요. 예. 저한테 끝까지 사모님이라고 자꾸 하니까. 예. 그래서 제가 목사님에게 자꾸 사람들은 영지한테는 목사님이라고 계속해요. 근데 저한테는 사모님이라고 하는데 목사님 제가 그냥 어쩔 때는 전도사님이시네요. 그럼 아니 그건 아니고요. 목사입니다. 제가 그렇게 얘기했다 보니까 목사님이 그렇게 얘기하는 게 옳아. 네, 그걸 자꾸 선포해야 돼. 그렇게 해야 하나님의 뜻이야. 이렇게 목사님이 말씀하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오늘 이 얘기를 했냐면 오늘 말씀이 그거예요. 하나님께 나올 때 소원을 갖고 나오세요. 몇 년 만에 송구영신 예배 한 번 나왔는데 그 큰 문제를, 요만한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큰 문제를 해결받았어요. 예,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 앞에 소원을 가지고 나오시면 하나님께서 소원을 이루어 주실 겁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소원을 이루시라고 간증을 한 거예요. 뭐 보리밥 아무 저하고는 상관이 없는 이야기입니다. 그 보리밥하고는. 예. 전 보리밥 먹으러 가지도 않을 거고 뭐 다른 거 사줘도 저는 먹지도 않을 거예요. 교회에 나오는 것이 최고입니다. 예. 민수기 마태복음 마지막 한 줄 더 있네요. 예. 시편 81편 10절 말씀 보겠습니다.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내 하나님이니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하였으나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도 그냥 쫙 안 하다가 그 송구영신 예배 한번 나왔어도 하나님이 크게 해결해 주셨는데 여러분의 이 문제와 소원을 이루어 주시지 않겠습니까? 네. 여러분이 소원을 크게 품으십시오. 네. 여러분이 가질 수 있는 최고로 품으십시오. 지금 가질 수 있는 최고를 지금 품으세요. 그러시고 이 소원을 마음의 끝까지 품으시고 잃어버리지 않으면 이 소원은 이루어지는 겁니다. 네.
매일 적으세요. 잃어버리려고 하면 100번, 1000번, 10,000번이라도 글로 적고 머리에 새기고 막 마음에 새기십시오. 이루어집니다. 예. 제가 간증을 방금 얘기했잖아요. 예. 또 뭐 그분이 뭐 이런저런 핑계는 또 대더라고요. 예. 자기가 또 주말 농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은 일손이 바빠서 교회를 나올 수 없지만 겨울이 되면 그때는 또 나올 수 있다. 어쩌면 그래서 그때라도 나와라. 제가 또 그렇게 여지를 남겨두었습니다. 예. 정말 사람은 참 은혜를 주면 이런 모습으로 이렇게 하지만 말이라도 나는 끝이다 안 하고 또 이렇게 여지를 남겼으니 기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분, 그 문제를 하나님께 응답받은 그분, 겨울이 되면 그때부터 쭉 나올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생각나실 때마다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결론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8장 18절입니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아멘. 여러분, 우리는 지금은 현재 이 땅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렇죠? 발을 땅에 딛고 살잖아요. 예. 땅에서의 일을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고 하늘에서도 풀리면 땅에서도 풀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예. 기도하겠습니다.